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간이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방점은 부활이라는 곳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무게를 따진다면 부활이나 십자가나 같은 무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의 풍요로움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방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동안의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배라는 개념이 아니라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연보하고 이러한 오늘처럼 이런 형식이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즉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날을 정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 즉 성령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라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수요일날 저녁에 오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것도 비 오는 날. 무슨 뜻인가?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웃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 그래서 또 이걸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교인들 순수해서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속에 이러한 부활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것이 단순한 생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 조건이 있든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즉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첫 번째로 선취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선취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하는 자세가 약속을 믿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럽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돌이키사라는 말 속에는 지금 현재 다윗이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그렇게 넉넉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의 상태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해결해 나가지 못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에 이 시편 71편을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은요 비탄의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어서 앞에 있는 70편도 역시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아주 극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회상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71편의 시입니다. 어떤 환경이냐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5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투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이끌어서 만만히요, 그의 왕인 사울을 향하여는 천천히라는 이 소리에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이제 방랑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며 어제 편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거나 잠을 잘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속되었던 대로 왕을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 좀 한숨 쉬고 편히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모반을 꾀하여서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바로 여기에 이러한 기구한 자기의 생활 속에 이게 뭔가 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큰 소리치며 사람을 규합하고 다윗의 옆에 신복이었던 모압 장군을 자기의 안으로 부하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으로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참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이제 좀 편해지려나 하니까 아들에게 쫓겨나서 유랑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제 좀 후계자를 누굴 세울까 고민하는 중에 넷째 아들이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들어선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기가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시편 71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지적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르간이 필요한데 오르간이 없어요. 하나님 오르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실 것을 믿은 거죠. 믿고 저 자리에 오르간이 들어오려면 전기도 있어야 되니까 전기선도 뽑아놓고 콘센트도 만들고 밑에 받침대도 만들고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기 있는 피아노를 저리로 옮기려고 하니까 안 돼. 저기는 오르간 자리야. 아니 오르간이 없는데 아니야 올 거야. 비켜. 이것이 바로 저 자리가 실상이 실상.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말로 오르간이 온 거예요. 오르간을 어디다 놓을까요? 할 때 어디 놓을까? 망설임도 없어요. 저기 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오르간이 딱 세워지는 순간 저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선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미크론이 생긴다는 소리 듣고 자가 키트를 보건소보다 우리가 먼저 갖다 놓고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 시작될 때 우리는 벌써 출입구에 소독기와 우리 교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인식 게이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 식당 내에
이걸 만드는 전문 업체에다가 주문해서 우리는 칸막이를 다 해서 오늘까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보편화될 걸 생각해서 우리는 입구에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교인들이 오면은 검사해 줄 수 있는, 젊은 분들이 혼자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못하니까 교회 오면은 검사해 드릴 수 있는 검진 부스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또 표현한다면 선지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5천 교회가 넘는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만 8개, 학교 법인이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때를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게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필리핀 가지 않더라도 학교 운영을 다 합니다. 잘 운영합니다. 이제 신학대학 건축이 중단되었던 거 시작합니다. 이제 공사 다시 시작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해나가는 선취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은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선취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소망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선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1편의 입장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첫 번째 아들은 맏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아들 길르압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모반을 깨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어버리게 되죠.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야 이제 나다, 자기가 왕이 된다고 아버지 신복들을 끌어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죠. 다윗은 상당하게 정치적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이때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요,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어느 상태냐? 다윗이요,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몸이 따뜻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넴 여인 아이삭을 그에게 집어넣었지만 그래도 견디지를 못한, 이제 곧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당신의 넷째 아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저렇게 파티를 벌리고 나팔을 불고 저 소리 안 들립니까? 왜 그렇게 머뭇거립니까? 라며 질투하며 자기 남편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도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헤브론 사람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에게는 지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정치적으로 빚을 진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중심지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무엇이든지 결정을 지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럴 정도의 막강한 리더십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돌아올 때 다윗을 왕으로 맞이해 준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라고 칭송해 주게 되자 다른 지파, 심지어 사울의 지파에서마저도 다윗을 왕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헤브론에 몰려와서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왕으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얻은 여인으로부터 난 자식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큰 소리 칠만 하죠. 왜냐? 첫째, 둘째, 셋째 다 죽고 네 번째는 자기가 왕이 계승하는 게 맞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는 데는 자기 어머니 지역에서 민족들이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미적미적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시간에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외치며 백성들이 그리 몰려가니까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세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뭐 하시냐고. 이런 모습 볼 때 다윗의 결정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제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볼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선제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이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쥐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이렇게 하셨다. 이분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나눔의 교회 앞에 붙는 캐치프레이즈가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딜 가든지 찬양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제적 신앙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상당히 선제적이죠. 누가 봐도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솔로몬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자기가 계승하는 게 맞고요. 또 아버지의 정치적 형편을 보더라도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왕이 될 걸 생각했지만 신본주의적인 사상,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결정 내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보편적이고 초이성적이며 초지식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 돼! 죽어! 지극히 상식적이죠. 지극히 보편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10명의 말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40년이라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인간의 지극한 보편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주의에 의하여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의 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인정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코로나라는 이 전국 속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늘 하던 대로 예배하며 하던 대로 우리는 전도하며 하던 대로 오늘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명 풀리느냐 몇 명 모일 수 있느냐 그걸 쳐다보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전통적이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전통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으며 오직 자기를 만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왕 앞에 서서 그럽니다. 베스도가 야 바울아 네가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 미쳤구나. 바울은 그럽니다.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대로 표현한다면 내가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에 의한 말이 아니라 나는 신본주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우리 주님을 나는 믿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해야 돼. 이것이 분명해야 돼.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밖에 있는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저희는 예수가 내 아들인데 말 좀 하시오, 나 여기 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가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형제더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본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축복을 완성하는 단계는 어디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한을 당함이니라. 결국 그는 다윗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선치적인 신앙이나 또한 신본주의 신앙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다.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모해하는 너희가 도리어 더 어려움을 당하리라. 즉 자기 자신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말씀대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막 달려가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 주봐야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어디 서는 줄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주신 것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구하라. 얻을 것이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누구에겐가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자손에서 자손의 일까지 꼭 그 집안을 두고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 속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하는 일을 소개하고 싶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112편 2절에 3절에서도 보면은요, 부와 재물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짊어질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그 무거운 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로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까지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들, 선취적인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먼저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이런 결단의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 반경, 내딛는 발걸음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그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 한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 부활절이 되면은 비전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바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비전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우린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오르지를 않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1인당 10,000원씩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10,000원입니다. 태어날 걸 생각해서 오늘 말씀처럼 선취적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 애가 2명 태어날 것 같다, 그러면 20,000원입니다. 그것을 새생명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을 어디 쓰느냐? 계란은 생명이 없지만 그 계란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생활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